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여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살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는 쇠하여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전 세계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회개에 자복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돌이켜 주시고 아멘. 어서 속히 이 땅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앞당길 수 있는 아버지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성교사입니다. 필리핀 민단을 하시는 상영규 선교사님, 숭실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교육신학연구원 MDB, 경북대 교육대학원 상담학, 아테네오 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PhD 과정 수료, 베르나딘 유니버시티 교육박사, 민다나오 무슬림 선교 27년 사역과 다바오의 스마일 기독교 학교 설립을 하시고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이슬람연구소 해외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시며 민다나오 선교사 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2017년도에 언더우드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인 선교사 54명을 동남아에 파송하시며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영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상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까지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 앞에 가나안같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곳이 있어서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데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풍량한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곳에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쉬운 삶을, 즉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삶이 주변 사람들 앞에 제시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양심이 노아의 확고한 믿음을 보면서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만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삶으로 주변 사람들이 정죄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성도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보면서 정죄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온다는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렇게 많은 비가 하늘에서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고난과 반대와 핍박과 고통을 받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노아의 망치 소리는, 1년이 넘는 망치 소리는 경고의 음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사람들의 양심을 파고들었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남을 심판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는 왕의 길을 가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믿음은 거절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모셔드리면 주변의 많은 것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짓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내 의견,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 앞에 밀려오는 유혹을 밀어내고 죄를 거절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세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죄악보다 주께서 명하시는 고난의 길을 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죄의 유혹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모하는 보다 더 강력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계속되는 비난과 오해 속에서 희생을,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 다른 길, 쉬운 길을 찾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많은 공격과 오해와 비난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위험과 장애물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위험과 희생을 피하려는 순간 넓은 길, 내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과 핍박을 피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상 유지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젊은 사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추상명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한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는다는 동사로 더 좋아한다는 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행동하고 움직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과 재물보다 주님을 위해 조롱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이 선교사의 길을 택한 것이 저는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은 억지가 아니라 좋아서 기뻐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의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바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귀한 성도로 대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편견과 외야 잘못된 믿음의 수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번영신학, 거짓 믿음의 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열매를 맺고 고난까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대접과 칭송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 자신을 낮추는 훈련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과목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배웠던 사고방식과 정신과 태도와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략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내 앞에 있는 작은 영혼을 섬기는 삶, 내 손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삶, 내가 나눌 수 있는 적은 동정과 자비를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당한 고난과 희생과 핍박을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결국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과 가난과 핍박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불평하면서 좁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넓은 길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좋아했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서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와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 광야에는 애굽과 달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기로 선택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먹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지만 진리를 붙잡기 위해 잡고 있는 지혜와 권리를 포기하고 광야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통과 애로움과 피난과 가족의 핍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11번 최초로 우리 가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1년에 11번 있는 제사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얻어맞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족보에서 뺄 놈이라고 나가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리시고 어서 오라고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믿음으로 광야에 갔을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실제로 광야 속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광야를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임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애국과 세상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교리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믿음은 애굽이 아닌 광야로 하는 선택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받는 훈련 장소입니다. 애굽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도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훈련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어 교만을 꺾고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훈련범도 자기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광야 훈련소에서 고개를 쳐들고 가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제가 ROTC 훈련을 받을 때 낮은 포복을 하게 되는데 만약 고개를 들면 위에 있는 철조망에 걸치게 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 훈련 학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좌절할 때 그것을
복을 받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죄에 자꾸 빠지게 됩니까? 왜 이 악한 습관을 끊기로 작정하는데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좋으면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좋으면 죄가 싫어지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외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강력한 즐거움이 우리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슴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생명수가 내 영혼을 감싸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죄와 세상에 끌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내 영혼을 감싸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삶 속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까를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74년 예수를 우리가 아문에 처음 믿었을 때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나아가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저의 아버님도 어머님도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셨고 가장 핍박하던 큰아버님도 큰누님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ROTC 격리병과 훈련 시에 주일이 됐는데 전부 교회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 주일 예배도 못 지키게 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하는 불평이 제 안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주님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릴 때 그리고 저희 중대장이 전원 집합하더니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 서 하는데 보니까 교회 앞에 섰습니다. 가만 놔두면 귀찮으니까 전원을 교회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주의를 지키도록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제주로 격리장교로 이제 부대에 들어갔을 때 이 경육관은 회식을 1차, 2차, 3차입니다. 한정식집에서 밥 먹고 술집에 가서 샷담은 내리고 술 먹다가 그 다음에는 여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격리 참모가 주는 술을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과장과 이런 분들이 야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콜라를 갖다 주고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거 다 하려면은 오늘 밤에 다 가도 못하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는 이유로 사실 현지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제가 필리핀 지부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단 안에 비즈니스 자비량 선교 TMN이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되었고, 선교 본부 안에도 비즈니스 위원회가 생기게 되었고,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LMTC 선교 훈련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이제는 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돌아왔을 때 쉴 수 있는 선교사 안식관과 선교사관, 퇴직한 다음에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살 곳을,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방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하나님, 제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돌아왔을 때 집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 친구가 구원해서 3,000평의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냥 놔두고 일제시대 등기를 현대 등기로 바꾸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 동안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15명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자기 땅이라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를 사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선교대회를 들어오기 전에 그 형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으로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퇴원해서 집에 있어가지고 갔더니 여기 당장 나가세요 하고 손을 내밀면서 지르는 겁니다. 형제님, 나는 지금 땅 때문에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핵으로 많이 아프고 몸이 야유했다고 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삿대질을 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가서 정말 겸손하게 그에게 강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처음으로 얼굴에 환한 웃음을 웃으며 감사하다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매일 우리 선교대에서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돌아와서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음은 안쓰러웠지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11년째 앓은 이를 뺀 듯 제 마음은 날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조그마한 병원을 시작하게 됐고 그것을 또 2층으로 올리고 새롭게 코비드 기간 동안에 바꿨는데 이제 앰뷸런스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대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친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 친구 어느 병원의 이사장이
10년마다 새로운 앰뷸런스를 바꾸는데 정말 너무나도 자기가 보기에도 좋은 앰뷸런스를 기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도 그 선교지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교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고난을 택하기로 작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